샬롬.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모두가 꼭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제 우리 모두가 묵상해야 할 말씀 정복 작전의 내용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4장, 시편 129편과 131편,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꼭 이 귀한 말씀도 하루 중에 묵상하셔서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다 같이요, 찬송가 91장을 부르신 후에 시편, 오늘의 말씀이죠, 137편 1절로 9절을 함께 봉독해 올려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정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 드려진 예물, 우리 홍현승 권사님 월상 예물, 또 1,000번 예물, 또 드려진 제물을 위해서 기도하죠.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달 7월도 월삭과 수예배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예배 때와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해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7월 달도 하나님의 크신 예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늘 건강과 가정 평안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과 계획들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예물의 이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성전에서 나와 또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지극정성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할 때 오늘의 이 귀한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월사기를 통해 함께 나눠 묵상했던 이 큐티 말씀 시편 136편은 절망, 슬픔, 이 비극,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노래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37편은 바로 이런 내 인생의 원수들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를 노래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표면적인 이 태도와 이 자세를 보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 태도와 자세를 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처사하는 데 있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이고 또 연습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알고 지내고 또 관계하는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 태도와 자세가 참 괜찮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방법들이 우리는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이 태도와 자세를 변화케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가 말씀에 대한 묵상, 또 이 묵상은 이 말씀이 본문이 지금 나의 그 삶에 무엇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지 그날 우리는 씨름을 통하고 또 연습을 통하고 훈련을 통하고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고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골똘하게 또 영적인 고민도 해보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라고 이 큐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버스 타고 출퇴근 하시는 가운데도 또 차량을 운전하는 그런 가운데도 아마 모두 각자 삶의 현장이 다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 안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내 속에 엑기스가 되고 내 삶의 자양분 되어질 때 내 삶의 그런 그 태도와 자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달라져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보다도 교회 밖에서의 이런 관계에 사는 것이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의상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QT의 묵상이 굉장히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바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QT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서 내 주변 분들, QT 안 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구역들, 또 기관들, 여러분들 자꾸 그런 걸 간증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QT를 했더니 이런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참 은혜스럽고 또 승리했다,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꾸 확산시키고 또 간증하고 또 증거를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QT로서 영성과 영력을 겸비하지 않으면 참 신앙을 유지하고 지탱이가 너무나 힘든 때다. 예,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개인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배려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늘 담임 목사가 늘 드는 얘기가 뭐예요? 역지사지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물론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주장하고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원만한 그런 삶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살고 있다고는 또 제가 주장은 또 못해요.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배려하고 이해하고 역지사지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나는 산다고 했는데도 또 거기에 또 어떤 오해가 생기고요, 또 갈등이 생기고요, 억지가 있고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참 구별되게 좋은 태도로 좋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 참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딜레마에 빠지고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진 그런 이들 향해서 오늘 이 시편의 이 137편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와닿는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즉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1절에 보니까 강변에 앉아서 울었도다. 예, 여러분, 이 느낌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과거의 어떤 아픈 기억들, 지배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당하고 나라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되어져 갈 때 억압과 수탈과 탄압과 핍박과 박해와 나라를 잃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회상해 볼 때 정말 우리는 통탄하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예, 이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당장이 참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번뇌해서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울고 있지만, 지금 당장에 부딪힌 문제와 현실을 보지 말고 뭘 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께 찬양하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서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슬픔과 이런 아픔을 이겨내려면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예요. 예. 그리고는 이 당면한 모든 사실과 문제를 7절에서 9절까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라. 예. 참으로 귀중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잘 그 문제에 너무 급급해서 하나님을 잊는 경우들이 많아요.
문제는 크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물론 충격도 크죠. 또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불안하죠. 뭐 걱정이 태산 같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문제는 자꾸만 작아 보이고, 결국은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만 보이면 아무렇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매사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늘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께 잠은 구하고, 주님께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일상의 삶이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반복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태도고 자세고,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고 또 우리가 나가야 할 그리스도의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매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 여기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또 시편 기자가 시편 55편 22절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무튼 오늘 우리 모두는 귀중한 은혜를 또 발견했고요. 또 인생에 있어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았어요. 그렇죠? 예. 모든 문제 해결은 내가 감당할 몫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뜻이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결론이다. 신뢰하라, 의지하라, 무엇보다도 간절히 믿고 맡기며 기도하라. 예. 아무튼 오늘도 행복하시고 승리하세요.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무심코 내뱉은 말이 얼마나 나의 태도와 자세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의 참 실상을 보게 하시고 이제부터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내 생각과 뜻을 앞세운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하게 하소서. 그래서 문제가 닥치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맡김으로 모든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깨달아 이것이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할 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원의 전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모두 눈으로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